네, 오늘 산부 예배 가운데 온 성도들에게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회복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또 슬픔, 눈물 닦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한 챕터를 좀 뛰어넘습니다. 왜 그러는가? 지지난주에 그 말씀을 우리 서목사님께서 수요 기도회 가운데 전했습니다. 산에 제자들과 올라간 이야기, 그리고 그 산 속에서 예수님이 변모된 이야기를 지지난주 수요일날 나누었고, 이제는 그 다음 말씀 산에서 내려오신 이야기를 오늘 예배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그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느냐? 그 영광 중에 초막 3개를 짓고 우리가 이곳에 거하자라고 제자들은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 부탁을 예수님은 뒤로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 영광의 산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때로는 은혜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또 좋은 것 가운데만 머물기를 원하는 우리이지만 때로는 주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뜻을 본받아 힘들지만 내려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또 힘들지만 누군가를 찾아가는 우리 성도 되셔서 주님이 하신 사역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몇 명의 제자들은요, 그 평지 가운데 아마 기대함이 있었을 거예요. 변모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또 이전에도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통해 메시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고, 그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회복하며 고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또한 우리 성도들 삶이나 그 민족들의 삶 가운데 그런 평안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산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누가는 그 숨기고 싶은 제자들의 속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자신들의 실패한 모습을, 또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의 명성에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운 모습, 실패한 모습 숨길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요, 제자들의 여러 가지의 실수를 기록하면서 또 그 실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의 실패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돌이켜 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의 실패와 부끄러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능히 못하더이다 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40절에 나온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제 38절로 가면요,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한 아버지의 간절한 간청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한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절박한 요청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는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아니하는 외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는 상황 가운데, 몸이 상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외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찾아가는데 때마침 주님은 어디에 가 계셨느냐? 그 산 위로 올라가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갔느냐?
9장 1절과 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2명씩 파송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주시느냐?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능력과 권위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과 이적 가운데 쓰임받은 제자들을, 남아있는 제자들을 절박한 아버지는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제자를 찾아갔는데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했겠죠. 왜? 나의 따르는 구세주인 메시아인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러 가는 상황이니까,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겨놓고 간 상황이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은요, 내일이다 생각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또한 9장 1절과 1절에서 6절까지 경험했던 그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은사가 있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절박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고쳐주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오늘 40절 말씀의 고백이 이래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처음 받은 사역의 보고가 무엇이냐? 고침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뭐가 잘 됐습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경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고 그 변화된 예수님이 처음 받은 보고는, 한 아버지의 간절한 그 소망 가운데 보고는 뭐냐? 당신들의 제자는 능히 못하더이다.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맡겨놓은 사역 가운데 하나하나 잘 해결해 가고, 그 속에서 능력과 그 속에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위로받고 회복받으면 참 좋을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는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9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권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는 이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하면서 자랑할 정도로 그들은 그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였고 베풀었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아니하여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보기에 부끄러운 상황이었고, 또 제자들의 그 사역 가운데 실패를 경험한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동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 며칠 전에 그들은 주님에게 능력과 권위를 받아서 그 능력과 권위로 안수하며 때로는 선포하며 기도하니까 도망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손을 올리고 기도하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거든요.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거든요. 그들은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으니까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난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 절박한 간절한 그 앞에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내게 있는 그 권위와 내게 있는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 안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마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이어보면 이 사역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사역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통로로 쓰임 받은 것이고, 우리는 그 청지기로 쓰임 받는 것인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때로는 병이 낫고, 때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슬픔이 다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꼭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럴 때가 있어요. 능히 못하더라. 자녀의 문제 앞에서 우리 부모들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는요, 다 해요. 시키면 다 해요. 근데 우리 자녀들 성장하니까 어때요? 죄송한데 휴가 중에 온 자녀들 오늘 점심은 약속했는가 모르겠어요. 점심 하나 부모 마음대로 결정 못해요. 부모가 돈 주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뭐냐? 자녀들을 마음대로 못해요. 자녀들만 그래요?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 막힌 문제,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때로는 능히 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사람과의 관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내려놓으면 같은데 그게 되던가요? 잘 안 돼요. 능히 못하더라. 이 고백은 제자들을 향한 고백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여러 가지 막힌 문제 가운데 우리는 능히 못하더라 라는 고백이, 그 실패가, 그 부끄러움이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 제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느냐? 물론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그런데 올해가 제일 시원하대요. 그나마. 내년엔 더 덥다고요. 날씨도 더운데 제 마음이 힘든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이 이제 병원을 가셨어요. 그래서 검사를 하고 이제 뭐 조직 검사를 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병원까지는 같이 가는데 조직 검사 한 때까지는 기도를 하는데 끝나고 전화를 못 해요. 목사인 제가. 조직 검사 하기 전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멸하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전화하지 못하는 목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능히 못하더라. 이 부족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이 실패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이 부끄러운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수년 동안 고통당한 우리 성도님이 계신데 너무 힘들대. 주님이 나를 좀 찾아주시면 좋겠대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 가운데 찾아가 신방하며 기도하지만, 간절히 기도하지만 기도가 끝나도 아프대요. 능히 못하더이다. 이 모습이 성도들의 문제 앞에 서 있는 목사의 부끄러운 모습이고, 목사의 실패의 모습이고, 목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능히 못하더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뭐냐? 오늘 말씀이에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 없는 목사는 있어도, 부끄러운 목사는 있어도, 실패하는 목사는 있어도 죄송한데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소망으로 회복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능히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능력의 손으로 이루시는, 승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에 그곳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알지 못하니. 무슨 말이냐? 오늘 43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귀신 쫓아내는 예수님을 보고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야, 역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능력이 대단하시다 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하며 놀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함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요, 조금 전까지는 부끄러웠지만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내 편이고 나의 선생님이고 스승이시니까, 구원자니까 아마 어깨가 으쓱하면서 올라갔을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아도 나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아마 그런 마음으로 으쓱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43절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갑자기 4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 기쁨과 그 능력과 그 환호가 가득한, 그 웃음이, 그 승리의 함성이 가득한 그곳에서 주님은 무엇을 예고하시냐? 내가 순환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두 번째로 예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9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고 계셔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능력을 보고 환호할 때 예수님은 고난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왕이 되실 주님을 칭송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붙잡힐 것을 말씀으로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야, 따라다니는 무리들이야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의 말을 못 분별할 수 있죠. 못 알아들을 수 있죠. 거리가 멀어서 아니면 관계가 가깝지 않아서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러 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택한 나머지 제자들은 적어도 12명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하면서 또 며칠 전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그 능력을 보고 친송할지라도 너희들은 십자가 길을 예비하라, 잡힐 것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기도하라, 그 환난이 다가올 거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무슨 이야기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종종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생각과 맞으면 우리는 어떻게 화답하느냐? 아멘 하고 화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면 우리는 그 말씀을요, 슬쩍 넘겨버려요. 내게 이 말씀이 임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누가 볼까 봐 슬쩍 넘겨버려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요, 그 1월 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한 구절을 뽑으면서 1년 동안 기도하지 않습니까? 축복의 말씀이 나오면요, 할렐루야, 아멘. 올해 이런 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내 생업 가운데, 내 계획 가운데, 우리 시장님 오셨으니까 우리의 시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고 받잖아요. 근데 그 말씀 중에는요, 조금 받기 힘든 말씀도 나올 때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십자가를 지라, 끝까지 지라. 그러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딱 뽑고 이렇게 눈 딱 보고 잘못 뽑았네, 다시 섞어서 다시 뽑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은혜와 복에 대한 말씀은 기억하면서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은 지나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응답의 말씀은 붙잡기를 원하면서 기다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거절하며 불편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 편 되어주신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좋아하지만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부담스럽게 거리를 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이야기는 좋아하지만 십자가의 이야기는 싫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오늘 제자들처럼요,
알지 못하니.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4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도저히 받기 힘든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새기라 라는 말씀이, 언젠가는 이 말씀이 해석되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 말씀이 해석될 때가 와요. 언젠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나에게 주님이 응답하실 때가 와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가 때로는 알지 못하는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을 우리 귀에 담고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에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의 부끄러운 모습, 실패의 모습이 나와요. 뭐냐? 누가 크냐 하면서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너가 오른편이냐 내가 왼편이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제자는 자신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낮아지자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라, 그 길을 가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면, 그리고 거기서 변론하면서 싸우고 있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인사권이 있다면 능히 못하는 그 제자 잘라버리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제자, 말을 해도 알지 못하는 제자 바꿔버리겠습니다. 나의 길과 다르게 자신의 이익만, 자신의 자리만 챙기는 제자 저는 버려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저는 그렇게 하겠는데 막상 능히 못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저였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저였고, 주님의 사역과는 상관없이 내 자리를 지키며 내 자리에 큰 것을 차지하려고 변론하며 싸웠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저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버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사람 버립니다. 해고합니다. 같이 하지 않습니다.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은 능히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누가 크냐 자리 싸움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오늘 말씀 쭉 이어가면 누가복음이 지나면 사도행전까지 제자들의 행적이 나오잖아요.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세워 쓰신 분이 누구시냐?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능히 못하는 담임 목사,
말해도 알지 못하는 담임 목사,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큰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는 담임 목사, 우리 성도들은 언제까지 참아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물어보지 않아요. 오늘까지라고 말할까 봐 물어보진 않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오늘까지 참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혹 연약하고 부족하고 쓸모없는 저를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 성도들이 오늘까지만 써주셔서 감사한데, 소망이 된 건 뭐냐? 주님은 그런 나를, 그런 저를 버리지 않으신대. 때로는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세우신다 라는 소망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능히 못하더라 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자녀들이, 부모들이 아무리 말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사역과는 반대로 내가 크니 너가 크니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은 외면해도, 사람은 나를 밀어내도 싫어해도 우리의 주님은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용서와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용서와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